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전할 때 저희 말과 저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죠? 아니죠? 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공부하시느냐고? 요즘 유행하는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역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분들, 네, 가끔 머리를 식히셔야 돼요. 네? 네, 요새 아내랑 저랑 같이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나의 아저씨? 네, 보시는 분이 계시군요. 네, 거기 주인공은 이선균과 아이유예요. 그런데 거기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그 여자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자 배우인데 굉장히 해맑은, 티 없이 맑은 캐릭터로 나오는 여자예요. 가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분이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였나 지난주에 재방송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본방은 아니고 재방송을 이번 주인가 지난주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AI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는 AI가 연기도 AI가 하고 공부도 똑똑한 AI가 하고 그리고 운동도 AI가 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들도 AI가 했으면 좋겠대요. 재판 같은 것들도.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물어봤어요. 왜 AI가 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AI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뭐가 잘나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잘난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잘하는 AI가 연기나 공부나 재판이나 모든 걸 AI가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의 삶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모두 가면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가면 안에서 나의 약한 거, 뭔가 남들보다 부족한 거, 남들보다 작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가식적이어야 되고 뭔가 꾸며야 되고 뭔가를 더 많이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학교. 그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여기 캐나다에 계시는 학생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옷, 아니면 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그런 것들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게 하기 위한 치장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돌로? 네가 너무 배고프지 않냐? 그럼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기억나세요? 방금 읽었는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높은 걸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 사단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왜 이 시험을 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한테요. 아니 많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3가지를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3가지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있죠. 사단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겠죠.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사단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서 뛰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서 떨어지는데 천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치시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셔서 돌아가시는 거죠. 맞나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언맨처럼 다시 날아가시는 거죠. 아니면 슈퍼맨처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돌로 배고프신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좀 드세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금식을 한 뒤에는 빵을 바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를요? 지금 미음을 좀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야, 내가 나이 30이 넘으니까 이제 빵은 싫더라. 밥이 좋지. 밥심으로 사는 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 알았고 성전에 떨어져서 천사가 예수님을 받지 않아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안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배고픈 건 너무 참기 힘든 거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할 때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돌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래요? 내가 뭐래요? 만일 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으로 만들어요. 성전에 띄워낼 때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어떻게 해요?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시험을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메시지는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원독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SBS에는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독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쓰여졌을 때 처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한 데서 이제 많이 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는 바울이 썼어요. 그죠? 그럼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썼겠습니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어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썼겠습니까? 로마겠지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느 교회의 성도를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썼겠습니까? 여기서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책이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안에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썼던 이유는 그 원독자들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처음 마태복음을 읽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밀접하게 있겠습니까? 당시 이 편지를 읽는 그 원독자들의 생활, 상황, 그때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뭔가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대답을 주기 위해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첫 번째 목적은 그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는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들이세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구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그죠?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겠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모든 열방의 민족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본인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더 많은 복을 주셨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민족이 맞는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당시의 사람들도 갖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간기 역사 안에 유대인들의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중간기 역사 안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살아셨던 그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독립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며 살았다고요.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인과 많은 고난을 겪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다시 성전을 지었더니 이방의 신전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배를 드리는 그런 수많은 4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끊이지 않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을요. 그러면 그들 안에 들어왔던 생각들이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민족이 맞는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았던 민족이 맞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왜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강한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라고 약속했던 그 나라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질문이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특별한 사람인 줄인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딸들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셨죠? 정말 받으셨어요? 또 얼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받았는데 왜 우리 삶이 이러냐라는 거죠. 이러냐. 그러니까 제가 시계가 안 가는군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한테 충격적으로 남아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시즌이 있었는데 근데 형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데 아침에 학교에 갔던 형들이 집으로 왔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했다고 학교에 선생님이 때려서 집으로 보냈어요. 등록금을 갖고 오라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밀려서.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 집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큰아버지 집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명절에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 댁이 있어서 모이면 저희는 아직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만 있던 그 시절에 80년대죠. 근데 저희 큰아버지 댁은 큰아버지도 차를 가지고 오고 저희 사촌 형도 차를 가지고 오고 제 사촌 누나도 개인 자가용을 끌고 내려왔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다. 근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복을 받은 집안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큰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도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큰어머님이 그러세요. 동서, 예수 잘 믿고 동서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그게 맞는 건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서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복. 제가 아까 할아버지 댁이 옆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이 있고 산 하나를 넘어가면 시골에서 산 하나를 넘어 그 옆에가 옆 동네가 할아버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러세요. 야, 할아버지가 한번 오래 그러셨어.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댁을 가요. 가면 할아버지가 겨울에 이렇게 연실을 만들어 놨던 걸 주시고 또 밤도 까서 군밤 그 화로에다 구워서 주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잊혀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미연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집을 들어가. 옛날 집은 지금 집하고 다르잖아요. 한국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제가 아직 캐나다에 완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국 문화를 아는지 제가 잘 몰라요. 한옥집이에요. 한옥집. 그러니까 한옥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들어가면 바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건 마루가 있어요. 그죠? 대청 마루라고 해서 신발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마루를 지나서 문을 열면 그때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 방이 있어요. 겨울에 가면
할아버지 집에 겨울이니까 항상 아랫목에 이불이 하나 큰 게 깔려져 있어요. 푸른 색깔 비단으로 되어진 큰 이불, 아주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불 보신 적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댁에 그게 항상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불에 가운데 이렇게 삥 동그랗게 둘려서 금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용 그림이 하나 있다고요. 용 그림.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한자가 써 있어요. 한자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 한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에이, 이놈이냐, 저것도 모르냐, 이놈아, 저게 복복자야, 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불에 그게 써 있다고요. 거기만 써 있는지 아세요? 밥을 먹을 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밥 뚜껑에도 써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요? 밥 먹을 때 수저에 보면 수저에도 써 있어요. 밥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디 써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바닥에도 써 있다고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좋으시지 않아요? 그럼 복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복은 이런 때 쓰죠. 건강한 거, 그죠? 재물, 출세 이런 것도 우리 복이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받지 못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과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다른 거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첫 번째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2절. 네. 핸드폰을 꺼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요. 궁창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고 거기에 물에는 뭘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늘에는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뭐 하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요? 어디요? 물고기들과 누구에게요?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받은 대상은 물고기와 복이죠. 물고기와 새들이라고요. 한번 생각해요. 물고기와 새들이 복을 받았다고요. 그럼 물고기와 새들이 받은 복은 뭐겠습니까? 물고기들에게 재물을 좀 많이 주시는 거죠. 아니면 새들에게 뭐를요?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물고기들은 그래서 알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들한테 어디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는 거죠. 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집도 사게 하시고.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복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은 주셨다고요. 그럼 이 복은 뭘까라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안에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복을 무릎을 꿇다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셨대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어려운 단어였다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갖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뜻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히브리인들에게 복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내 삶에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힘든 고난들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내 앞에 있어요. 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복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요? 고난의 문제는 다른 거라고요. 사단은 오늘 이 시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네 삶에 어려움이 있어? 네 삶에 고난이 있어? 왜 네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안 풀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바른 반응은 아니겠죠. 바른 반응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갈 때요, 내 삶에 자꾸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다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직장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점심시간에. 근데 저희 교회 앞에 KBS가 있었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직장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저녁 수요예배를 또 가시는 분이세요. 그 주말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가대 봉사하시고, 그 끝나시면 뭐 하냐면 노인정으로 가세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 도와드리고, 혹은 독거노인들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에게 집으로 찾아가서 집을 고쳐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음식 갖다 드리고, 매주 그걸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항상 선교를 나가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달에 대해서 낳을 때가 됐는데, 낳을 날짜가 지나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나고, 형제님, 아니 아기 낳으실 때가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이에요? 그랬더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평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데 혹시 신방을 와줄 수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서울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거기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 일하고 그러는데 염색체 이상이에요. 근데 그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병이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발가락이 6개. 그리고 입술은 구개파열이에요. 제가 병원 신방 가서 봤는데 발가락이 6개, 구개파열. 눈은 실명. 그리고 귀가 한쪽이 없어요. 그리고 탈장이 됐는데 배꼽으로 탈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벌써 저번에 목사님 물어보기 전에 태어났는데 제가 가족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도 말하지 않고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회사에도 말하지 않고 태어난 지 2주가 지났는데 저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러시네. 막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100일을 넘기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리고 100일을 넘긴 아이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99일째 되는 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요. 자꾸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심되어질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요.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질 때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모든 상황이 내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때도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요. 그때도 믿음은 필요 없어요. 언제 믿음이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실 때를 기다려도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이 3가지 시험 안에서 마태복음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나? 그런 의심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는가? 그것이 의심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말씀하시고 아니 맞아 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라고요. 혹시 동일하게 질문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는 거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라고요. 또요, 2번째 시험은 이런 거였어요. 그죠? 3번째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절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2 시험하고 이 3번째 시험하고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빠졌어요. 그걸 빠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라는 거죠. 자꾸만 본인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이요? 마치 지금 사는 세상 그런 것.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이 됐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돈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목적도,
직장에 다니는 목적도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 라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근데 2012년도에 고등학교의 44%의 학생들이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갈 수 있지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차피 사는 게 감옥 같은데 그냥 10억 받고 감옥 갔다 오지요 뭐 그런 거였어요. 이 조사를 15년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2015년에 또 조사했는데 그때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56%의 고등학생들이 내가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내게 돈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그죠? 그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죠? 예수님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요. 근데 그 원수에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사단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만들어 간다고요. 사단은 우리가 섬겨야 될 걸 어떻게 만들어가요? 다스리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 다스려야 되는 것에 섬기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 끌려다녀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였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신학적 논쟁이긴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지금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 그 이외에는 없으셨을까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신 거라고요. 원수에게 절을 하고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는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리 포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권리 포기잖아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저걸 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권리 포기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저거는 피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저것만은 안 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저것만은 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권리 포기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십자가 사건 안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생의 정욕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안목의 정욕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과 싸워내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다짐을 하지만, 매일매일 다짐을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는 게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목의 정욕 안에서, 이생의 자랑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들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우리와 똑같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싸움에서 이겨내는 싸움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쓸 때마다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은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게 바울이 매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서 말했잖아요. 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 물고기에게 복은 뭐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어디에서 헤엄을 잘 치면 돼요?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물고기에게 복은 뭐겠습니까?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잘 날아다니면 된다고요. 그게 복이죠. 그럼 우리에게 복은 뭐겠습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새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꿈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디자인하실 때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요. 그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때 드러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건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는 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아멘? 사단은 자꾸만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그걸 건드린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즘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삶 살고 싶습니다. 요즘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수없이 많은 의심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날 넘어뜨리고 날 주저앉게 만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아버지,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시험의 믿음의 싸움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 사단의 그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